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영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비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아브라함과 이 라합의 두 인물을 들어 신앙의 위대한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이 영혼재단도 이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정말 위대한 우리 영적인 인물들을 세워서 여러분 이 교회에 정말 그 표본이 되고 그리고 이 재단을 지켜나가는 영적인 그런 여러분 귀한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라합은 약속의 땅을 정탐기 위해 보냄을 받은 이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후에 이 정탐꾼으로 왔던 이 살몬과 그리고 이 라합이 결혼해서 누구를 낳은지 아십니까? 바로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런 영적인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이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에 응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신앙이 먼저,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것이지,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에 응답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무언가 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봤을 때는 별로 믿음이 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하는 행위를 보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 정탐꾼을 도와줬겠어요? 왜? 자기들이 위험한데요. 정탐꾼을 숨겨줬는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보세요. 그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방인이고 아무리 저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을까 싶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장미꽃이 있는 것처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퍼지고 퍼져서 오늘 이 땅도 이방인 나라가 아닙니까? 이 이방인 나라에 복음이 퍼지니까 여러분 지금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도 마찬가지로 그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없이 행동이 옮긴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행동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 신앙이었다면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앙의 실체화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문이나 이 과학의 논리나 도덕도 실체화하지 못하면 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실체화하지 못한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고 부르짖고 해도 그게 진짜 우리의 참 믿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이 신앙의 실체화가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앙과 행위의 관계를 말합니다. 신앙과 행위의 관계. 그래서 신앙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정의했듯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실체화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실제에 있어서만 행위인고로 시간과 공간 내에서 구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요 신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선언적으로 정립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 신앙과 행위는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합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두 가지가 합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학적 견지에서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행위 곧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 이런 자기의 의를 위해서는 이걸 가지고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않고 정말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바울이 말했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나도 구원에 임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에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기를 구원 딱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찾아 나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고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여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반대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믿음은 참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참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참 믿음이 뭡니까? 내가 오이를 심었는데 오이가 나야 됩니다. 수박을 심었는데 오이가 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참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 심었으면 그것이 그대로 그 식물이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참 믿음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죠. 점점 자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산 믿음은 점점 계속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 계속해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된다고요?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 믿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전도하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충성하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헌신하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봉사,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헌금을 하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그 시간을 바치고 믿음을 통해서 뭐든지 그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따르는 것인데 이것은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은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또 4단계로 되니까 또 교인들이 또 안 나옵니다. 온 교회들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진정한 우리 행함이 뭘까요, 여러분? 그 행함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행함인 것입니다. 그게 산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위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열매입니다. 행위는 뭐라고요? 신앙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뭐라고요? 뿌리예요, 뿌리. 뿌리는 진리고 행위는 뭐라고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는데 열매 맺는 거 봤어요, 여러분? 뿌리 없는데 열매 맺는 식물은 없습니다.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고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와 열매는 결코 나눌 수 없어요. 그러면 신앙과 행위도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나눌 수가 없어. 신앙과 행위는 같이 다 진리가 뿌리고 행위가 열매인 것처럼 신앙과 행위도 마찬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반드시 있으면 그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외치기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뭡니까? 진실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하품이 나고 말씀만 들으면 졸고 이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소망이 넘치면서 뭔가 모르게 이 속에서 뭔가 이 가슴에서 이 진짜 영혼들을 보면 너무너무 한 번에 너무너무 소중해서
오면 이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다 이렇게 기도해. 여러분 기도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와서 하나님 저 어려운데 뭐 제 문제만 좀 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오로지 개인 신앙, 오로지 우리 가정,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진짜 여러분 이 영혼이 소중한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 아버지 우리 장로님 기대해 주세요. 장로님 저장로님 저는 큰 축복해 주세요. 또 우리 권사님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성전에 오면 막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이분들이 진짜 기대해 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기대해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는요, 아버지는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 길러봤잖아요. 어느 자식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요, 그래도 내 자식이더라고요. 말썽을 부리고 뭘 해도 실망을 시켜도 그래도 나중에 보면요, 그 화날 때뿐이지 화나고 또 세월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린, 그게 자식이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자식을 한 명 한 명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다른 뭐 교인들 몰라도 우리 교인 안에 있는 이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준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니까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십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러면 그 기도해 준 그 기도를 아버지가 응답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남을 위해서 합당한 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요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기도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서 이 영혼들에게 그 영혼을 위해서 세례 주고 그 영혼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예,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참 회개를 했습니까? 그가 회개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런 열매 없으면요, 진짜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 보세요. 주님, 제가 토색하였던 것을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자기가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로 배상을 다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또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보시죠. 참 믿음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 행위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일 먼저 보세요. 고향과 친척을 다 이별하는 거예요. 고향이 뭐 있습니까? 자기 재산이 다 있습니다. 자기 땅이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 있을까, 여러분? 이 땅에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나에게 땅이 많이 있다 하면 여러분 그걸 다 버리고 그것을 그 형제들에게 다 나눠주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땅을 다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간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요? 불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지금 큰 교회들은요, 전부 예배 몇 명이어야 돼요? 설교자를 해서 19명만 앉아야 돼요. 자, 만약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인 중에 19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19명에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요? 불만이 없어요. 감격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이 19명 안에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지, 은혜의 마음이 나오지, 불평불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 아브라함이 번제를,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요, 전혀 아버지 앞에 불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 저 사람이 희한한 정신 이상자 아니냐. 자기 땅 버리고 무슨 가서 저렇게 가서도,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 것도 여러분 그냥 제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소를 잡아야 됩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그 제단에다 올려놓고 여러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냥 뭐 제단 산다니까 뭐 그냥 우리처럼 와서 뭐 그냥 와가지고 앉아서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이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제단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았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너무너무 막 가는 곳마다, 옮기는 곳마다, 가는 장소마다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전혀 불만 없이 너무너무 감사.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것만 됐습니까? 나중에는 정말 귀한 자식 아들 하나 낳아서 이게 대를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보세요. 여자가 대를 잇는 게 아니고 남자가 대를 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철저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도, 그거 100세 난 그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을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 줄 아십니까? 양을 딱 잡으면 이 양의 숨통을 딱 꺼내면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창자도 빼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의 껍질을 뺏기는 거예요. 껍질을 그냥 살을 머리부터 깨끗하게 쫙 뺏겨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딱 껍질을 벗기고 나서는 바로 안에 있는 내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물로 씻고 그걸 그대로 제단 위에다 올려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도 됩니까? 이 사람 가죽을 나중에 이 이삭의 숨을 끊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다 뺏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진짜 맞아마면 그걸 아브라함이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과연 그 아비로서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보세요. 모리아 한 산에 가서 그 독자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의 제단을 딱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우리 마음으로 행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행위. 하나님 앞에 그 행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하면 이 행위 무엇입니까?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실천에 없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은 제발 이 마음으로 행위를 옮기는 것처럼 진짜 여러분 우리의 산 믿음은 우리의 실천입니다. 실천하십시오.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래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 뜻이 뭡니까? 이 산 믿음의 소유자로서 우리는 실천에 그 행위를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우리 어떤 모든 생활 속에서도 산 믿음은 열매로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양심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전거래에서도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금전거래가 깨끗하지 못하면 이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절대로 이거는 득이 안 됩니다. 성도 간에도 이웃 간에도 보면, 제가 어릴 때 보면 막 그 얘기 합니다. 야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이 여름 성경 하는데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요, 이 친구 뭐냐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빌려가서는 돈을 안 준대. 여러분, 그게 결국은 그 아이가요,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게 되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여러분, 그 친구는 내 말 듣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으면 여러분, 그 친구가 장로가 됐을지 그 친구가 목사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금전거래 확실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보면요, 이 돈을 빌릴 때는 아이고 장로님, 그런데 막 그래서 돈을 빌려서 잘 살면 나중에 가서는 돈을 안 주는, 이제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막 자기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화낼 일 아니에요, 여러분. 사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제가 지금 장로님 지금 못 드리겠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 금전거래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교 생활 확실해야 돼요. 뭐 만나면 무슨 막 한마디면 비방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사교 생활 중요합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도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서울 가서 보니까 참 너무 비참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생활해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안산으로 이사 오시라고 시화로 오셔가지고 우리 학원에 와서 그래도 교사 하라고. 그래서 그 실력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을 먹고 살아라고 그래도 교사로 시킨 거예요. 그 부부를 다 교사 시켜가지고 목회하면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돈 한 푼 어디에 성도가 없으니까 뭐 아무런 뭐 사례비가 나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생활이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와서 교사로 시켜서 여러분 이렇게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는 저를 막 욕하고 비방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도 더 많이 시간도 많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은 막 헐떡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뭔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 이거 하나 사세요. 그래서 뭘 가지고 와서 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걸 우리가 샀어요. 여러분 자기가 뭐가 팔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하나 제가 샀어. 그걸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면요. 샀으면 그래도 목사님이 참 우리 이거 살아가라고 참 이렇게 참 이런 물건도 사주시구나. 진짜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목사님 가서는 막 한 목사 막 욕하는 거예요. 저를 막 욕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를 막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제가 다 쫓아냈어. 교사에서 모든 거 다 들은. 여러분 저도 한 칼 하잖아요, 여러분. 쫓아낼 때는 확실하게 쫓아낼 뻔. 그렇게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하는 주의 종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런 짓을. 여러분 여기에 우리 쉼터에 보면요, 많은 시민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냉장고에다가 용인 시민 여러분 시원한 물 드시고 하셔야죠. 제가 어떤 날 일에 나가면 목사님이시죠? 예, 그랬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그 내려올 때 목이 타는데 어디 좀 쉴 자리는 없을까? 근데 보니 여기 쉼터가 있거든요. 여기 와서 물 그 냉수 한 그릇 탁 마시는데 너무너무 진짜 기분이 좋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용인시 거기다가 여러분 거기서 막 올려서 예,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한번 제가 용인시에 가서 용인 그 행정 부시장님 만나서 차를 하다가 아유 목사님 보니까 막 영원교회 뭐 쉼터 뭐 만들 아니 그때 제가 그 쉼터 만들라니까 용인시에서 만들어줘서 그래 우리 교회에서 그걸 만들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보니 칭찬의 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다 그래도 안 좋은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교회도 있다는 걸 그 시장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안 믿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쉼터를 만들어서 물 한 잔 먹었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일어서 가지고 목사님 감사 인사하는데 세상에 자기 먹을 모든 그 해서 직장해서 여러분 이 학원 강사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학원 강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도 먹고 살아라고 그렇게 해주는데도 욕하는 그런 사람은 당장 이 지구를 떠나게 만들어야 돼. 진짜 이거 사교 생활 중요합니다, 여러분. 뭔가 했으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누가 뭐 하나를 줬으면요, 여러분도 뭐 그보다 더 적은 거라도 하나 이렇게, 예?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보면 그 안에 뭐 넣어서 이렇게 줘요. 어떤 분은 아예 없어요. 달랑 그냥 그것만 보내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물론 죽어도 기분이 안 좋아요. 작은 것만 하나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게 사교 생활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당연하게 가져가는 것처럼 말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그걸 갖다 주고 교인들이 그걸 먹고 힘을 얻으라고 그걸 갖다 주면 그거 뭐 갖다 주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진짜 우리 사교 생활 잘해야 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양심적인 이 선한 열매로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필수적인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뭐가요? 행위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위는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행위가 뭐라고요?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행위가 믿음의 열매인 까닭에 행위를 보아서 믿음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결국 믿음의 진가를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산상보훈에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그 행위를 보고 그리고 열매를 보아서 판단하라고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했다고요?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려야 됩니다. 엉겅퀴에서 엉겅퀴가 열려야 됩니다. 열매 없는 신앙을 가진 이는 자연히 마지막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외식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연히 윗선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이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회방이 되고 회방을 받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그리고 믿음이 어린 이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믿음의 시금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 행위로서 내 신앙을 스스로 반드시 반성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행위는 최후 심판의 표전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뭐라고요? 최후 심판의 표전이에요, 표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결국은 행위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정욕도 다 지나가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최후 심판 때 绵양과 산양을 기르는 비유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보았고, 너희가 위문하였느니라고. 여러분, 심판의 표준이 바로 뭐라고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이거 어디서 맡깁니까? 이 땅에서 맡기는 거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 맡기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맡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맡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야, 이 저 무익한 종아, 저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가 쫓아라. 쫓아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후회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할 걸 목사님,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이 유형이 되지 말라는, 그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그거 할 때 여러분 진짜 그거 할 때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어제도 저 이마트에 가서 우리 아직도 우리 교인 아닌 우리 윤교순 권사님하고 다리가 불편한데 우리 김순옥 집사님 가셔서 그 연세 많은 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이 양심이 있다고요. 저런 분이 내 주는데 그래도 받아가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이. 제가 하면 마음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일을 하는 이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한 충성된 종아 작은 일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 천국에서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 하는 정말 그 주님의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여러분 한탄하고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행함을 보여주었을 때는 천국으로, 행함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는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서로가 나누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칠 때 이제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어 어디에 던지라고요? 불에 던지라겠습니다. 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불이 어떤 불이에요, 여러분?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이 무서운 말씀인데도 전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을 하는데도 전혀 마음은 그냥 콩밭에 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다가 우리의 의가 뭐가요?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 하겠습니다. 이 말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신앙을 가짐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참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는 이런 정말 축복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산 믿음은 우리의 이 실천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겠습니다. 하나만 잘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 믿음과 정말 이 행위인 열매를 잘 맺었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칭찬 들으며 저 천국에서는 더 큰 일을 맡기는 이런 귀한 우리 영혼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